자, 이제 오후 예배 이제 새신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믿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가지 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려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각자 다 틀려. 그죠? 그래서 소경이 코끼리 만지듯이 자기가 체험한 거,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라고 말을 해줄 수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를 들면 우리 예원 반석교회다. 성도들이 와. 성도들을 만나요. 여러분들 전도할 대상자들. 그 엊그제 피디수첩에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 거짓 전도인가? 신천지 거짓 전도에 대해서 쭉 피디수첩에 60분짜리 나오더라고. 일부. 유튜브도 나왔어요. 최근에. 근데 거기에서 그들이 하는 전도, 포교죠. 전도가 아니고 그 애들은. 포교 전략이 순 거짓말이죠. 처음부터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러가야가 아니라 신천지로, 나 신천지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죠. 그 애들은. 그래서 어느 뭐 학원이야. 나는 우리 학원 아카데미에서 공부하니까 이쪽으로 올래? 또 이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만나서 이제 성경 공부하는 거라 말을 해주고 결국은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말한 하나님, 그 하나님 이야기 하잖아요. 그들이 말한 하나님, 그들이 말한 복음, 신천지 복음, 신천지라는 말도 안 쓰죠, 그죠? 그게 진짜 복음이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내가 오후 예배 통해서 예원 반석교회에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한국 정통교회 십자가 복음, 이 십자가 복음이라 해서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었던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한테 복음이 뭐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또 교회 오면 그들을 양육해주고 할 수 있게끔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애까지.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교육의 이게 하나의 일환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까지 해서 세례 때는 한꺼번에 전체를 다 공부하는 거지만 매주 만나서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만나가지고 결국은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제 쓰임 받도록 하는 건데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누고 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을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복음과 실천이죠.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 실천할 수도 있어야죠. 복음을 받기만 하고 그냥 어떤 면에 봤을 때는 나쁜 말로 말하면 내가 늘 받아먹기만 하고 실천을 안 했어. 그러면 썩죠. 그죠? 썩은 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계속 사회 알죠? 죽음 바다. 거기 진짜 가보니까 받기만 해. 계속 요단강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각종 막 실개져서 나오는 물들이 받아가지고 거기는 빠져나갈 물이 없어요. 빠져나갈 데가. 그러니까 소금 농도가 많다 보니까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가면 붕 떠. 몸무게가 나 같은 사람도 가면 붕 떠요. 그죠? 붕 떠. 그냥 이렇게 물속에 헤엄치고 싶어도 헤엄치를 못해. 가지고 전부 다 뻘이 죽은 뻘이야. 근데 그게 그렇게 좋다네요. 그 뻘이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봤을 때 복음과 실천인데 복음은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지식을 말하는 거고 또 실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이제 매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체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소개를 해야 돼.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막 그 구원의 길도 막 한참 애우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 그것이 여러분들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소구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를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점이 있고, 하나님과 인간의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공부를 해보면, 신학 공부를 해보면 되게 한자 어려운 말을 써요. 막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뭐 이런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들 공유란 말은 우리 와이파이 공유한다 그러잖아요.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성품이 있어. 공유적 속성. 그런데 또 하나님과 인간이 틀린 속성이 있어. 그걸 비공유적인 속성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점이 뭘까라고 했을 때 딱 답부터 주면, 지난번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 같은 성격이 있는데 그 성격의 사랑이 하나님과 인간의 공통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속성이에요. 성품. 그리고 선, 또 거룩, 지식, 진실, 권세,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공통적인.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형상 안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첫 번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어떤 사람이 바뀌어요?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랑이 많으시고 그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의 성품도 뭐가 돼야 된다고요? 인간적인 사랑도 있어요. 인간적인 사랑은 당연한 거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히 높아지도록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예배 속에서 나타나요. 예배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뭐다? 예배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바뀌어야 돼요. 예배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방법이 뭐냐? 예배. 그잖아요. 기도고. 그잖아요. 나머지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근데 늘 예배 자리에 없어.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늘 기도하는 모습이 안 나타나.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가끔 와이프들이 당신 나 사랑해? 아이 사랑해. 그잖아요. 와이프들 뭘 원해요? 이걸 원하지. 그리고 또 뭘 원해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선물을 주기로 하든지 마음 받기를 원하죠. 근데 농담 삼아 이거 좋아 이거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실된 사랑을 원하겠죠. 진실된 사랑을 서로 간에. 여러분 또 자식들 사랑해 보세요. 그잖아요. 내리사랑이라고 계속 더 사랑해지잖아요. 그죠? 우리 이번에 이제 장사모 오빠 되시는데 보니까 그 밑에 이제 애들이 둘이 있는데 그렇게 애들이 이쁜가 봐. 이렇게 보면 말 들어보니까 나는 아직 애들 이제 손녀들이 없어 그러는데 그렇게 이쁘대. 애들 키울 때보다 더 이쁘대. 그래도 그 이제 큰 애가 쌍둥이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막 가서 같이 저녁에 자고 막 한다 하더라고. 나는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이 인간적인 육신의 사랑도 자식에 대한 사랑도 이렇게 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예배고 기도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그거다. 그 다음 또 하나를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교회의 축복이에요. 교회의 축복. 나는 여러분 이걸 진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 기도, 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중심 갖고 기도를 해라. 왜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서 포함되냐? 교회라는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방법이야. 교회는 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는데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눈에 안 보이는. 그래서 만약에 교회를 잘못돼 버리면 무교회주의가 돼가지고
에이 교회는 교회 필요 없어 막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 믿음의 제자들한테 교회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교회가 만약에 관념이 잘못돼 버리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부모의 사랑 이것도 있지만 하나님도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같은 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사랑의 방법을 했듯이 우리 인간도 방금 내가 설명했던 부모의 사랑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 사랑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축복을 같은 점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같은 점은 인간이 때로는 사랑하는데 요즘 막 그 뉴스에 나오는 캄보디아 막 인질 사건 막 이렇게 이상한 사건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인간은 불완전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인간에 갖고 있는 이런 사랑하는 모습은 아니라 때로는 악독한 모습도 나오고 부부지간에 막 싸움 벌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 자식들하고 막 요즘 막 또 죽이기도 하고 유기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불완전한 모습은 약간 다르지만 하나님과 사랑의 인간 사랑은 질적으로는 깊은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지만 인간의 사랑은 뭐가 다르냐?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하고 여러분들 같은 목회자 성도들 관계지만 또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사랑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 유일한 사랑이다. 여러분 그걸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고 불변하고 영원한 사랑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6절. 또 칠판을 계속 쓰다 보니까 안 쓰고 한번 해보는 연습도 좀 하거든요. 출애굽기 34장 6절. 출애굽기 34장 6절. 자, 6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던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는 자비롭고 자비도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 너무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질문했지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늘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자꾸 내 방법대로 기도한다 그랬죠.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하나님 저 서울대 갔으면 좋겠어요. 아 저 전대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어느 뭐 이렇게 막 여러분이 딱 정해놓고 하나님 그거 가게 해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번에 로또 꼭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래 놓고 실망해. 그잖아요. 그 하나님 나한테 주시도 나는 너에 대해서 준다고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내가 혼자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고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확인시켜 달라고 늘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기도해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점이 있는데 아까 그것을 다른 점이 뭐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전부 다 피조물이죠. 그죠? 아까 뭐 이제 선주 이야기 나왔지만은 그 아이도 결국은 뱃속에서 만들어서 나왔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거죠. 모든 부분.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존성.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그게 인간과 사람의 틀린 점이죠. 자존성. 또 하나님은 무한성. 우리 인간은 살아봐야 120. 그죠? 120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셔. 그렇게 무한. 요즘 TV 보니까 그 뭐야 다 이루어질지어다인가 뭐 하나 나오죠. 뭐 이상한 거 하나 나오던데 그 요정, 그지? 근데 거기 보니까 막 비벼가지고 근데 그 요정이 몇 년을 살아요? 자기가 그러잖아요. 자기는 무한하다고. 요즘 그 TV에서 나온 작가들이 그 자간 희한한 그 용어를 써가지고 신에 대해서 막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 전부 다 그 뭐예요? 뉴에이지 같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 젊은 애들이 그걸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무한하다 그랬어요. 무한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고 또 여러분들 또 뭐야 요셉과도 함께 하시고 또 신약에도 계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이 시간에 계신 거죠. 여러분이 믿는 신앙은 그 신앙의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성이 있고 불변하고 아니 계신 것이 없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를 향한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하나님 찾아갔어요?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정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잖아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시편 102편 27절 거기 여러분들 한번 빨리빨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읽어드릴게. 거기에 보면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그래요. 하나님은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지금 2025년도에도 하나님은 그 사랑이 변하지가 않아. 또 한결같아. 똑같아. 우리 사랑은 변한다 그랬죠. 그죠? 근데 하나님 사랑은 한결같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 공의라는 말이 뭐예요? 요즘 이제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죄를 졌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 돼.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죄를 졌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야 돼. 판결을 받아야 돼. 그래서 감옥에 갈 건 감옥에 가고 내가 죄가 없으면 굳이 거기에서 피해자면은 그 용서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원죄 속에 빠졌기 때문에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다. 그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에레미야 23장 24절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자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하늘에만 계실까요? 아니 계신 것이 없을까요? 아니 계신 것이 없어요. 다 계신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이셔. 예. 시편 90편 2절에 보니까 산이 생기기도 전에 땅과 모든 것이 조성되기도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는 교회 다닙니다. 이 말보다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분명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니까 삼위일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정확하게 이런 표현을 해야 돼요. 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도 아마 소요리 문답 여러분들이 하고 있을 건데 삼위일체라는 뭐냐? 하나님께서 성부,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성자 예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세 인격으로 계시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의 본성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한 분이다 이 말이야. 한 분. 예, 한 분이다. 그래서 위이라는 말은 인격이라는 말 같은데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구별되지만 한 하나님이시다. 이걸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분명히 이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나는 또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하는 게 더 좋아요. 자,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고 계시는데 인간이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하나님은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릴 거 없어. 근데 불신자들 이제 불신자 돌아오면서 헷갈리죠. 하나님이 세 분인가?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신앙 고백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그런데 이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해주고 나는 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하죠. 자, 3번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그랬어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신가? 오늘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예? 1장 11절 그랬는데 내가 잘못 말했어요.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그거 잘못 나왔어요. 예. 에베소서 1장 이사야 25장 1절이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1절 예, 잘못 나왔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 그 다음에 다니엘 4장 35절 자, 에베소 1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이미 창세전부터 준비된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그죠? 분명한 사실이. 근데 이 사실을 믿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품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이 영혼이 예수 믿기로 작정된 영혼이라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그 여러분이 실망할 거 없어. 오늘 복음 안 받았어. 근데 아직 내가 이 사람이 받을지 안 받을지는 오늘 했지만 내일 또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기도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자, 조금 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이미 창세전부터 다 섭리하시고 작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원래 통치 계획이었어요. 예정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정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체의 모든 것들을 다 저감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루 그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야. 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사건이 있어. 사건과 사고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미 뭔가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사건을 이해를 해라. 그럼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죠?
오늘 아린이 네 이렇게 아까 뭐 이야기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인에게 믿음이 회복되고 오늘 내가 나이 드신 분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믿음 있는 분들의 기도 특징은 하나 이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끝까지 하는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이 생겼어요? 라고 불평과 불만 계속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시험 들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증거 앞에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닫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자랑을 해요. 자랑을. 그죠? 그 사람 앞에서 근데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은 이렇게 큰 계획 속에서 이렇게 일을 하셨어라고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큰 수렁과 깊은 웅덩이 속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 입속에서 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기도해야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창조하기 전에 이미 세워진 계획으로서 지금 작정이라 하고 그 작정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그럼 이렇게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이번 일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먼저 뜻을 찾아야겠죠. 하나님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니까. 그잖아요. 그게 먼저겠죠. 내 방법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기도가 먼저겠죠. 그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확신이 딱 되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그래서 마음의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확신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밖에 없는 내 입술이 불신앙의 입술이 닫아지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말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